저시오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막내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려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견고한 망대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장막을 찾아 나와 있는 우리를 당신의 은혜의 날개 품에 품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이 사랑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요 경배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불을 높이셨으며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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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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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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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주의 자녀들을 불러주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면서도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게으름과 안일함과 이기적인 생각만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한 주간 기도로 준비된 말씀 전하실 때 주의 권능의 팔로 붙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들에게 치유되며 낙심한 자들에게는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운 시간에 있는 성도님과 수술 후 회복에 있는 성도님, 연로하신 어르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 지켜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약과 탐욕으로 얼룩진 이 땅과 분열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통합과 협력을 해야 하는데 극한 대립에 있는 이 나라를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키르기스탄 선교지 푸른 추장교회 정축 입당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19일부터 24일까지 목사님과 11분의 성도님께서 헌당 예배차 선교지를 방문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시간과 일정에 함께 하셔서 은혜롭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르는 대원과 온 성도님들의 마음이 열리며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기쁨으로 섬길 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이브예배 처음 찾아주신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저를 만나주시고 또 축복기도 받으시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위해서 이브예배 후에는 또 애찬을 준비했습니다. 좋은 시간 갖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홈커밍데이 4주차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브예배 설교 후에 24, 25기 양육반 수료식이 아울러 있겠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갖고 수료식을 거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수료한 종강을 한 24, 25기부터 새로 우리 양육반 수료식을 정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남녀도의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오문의 강사님은 초전교회 윤동 목사님 오셔서 귀한 말씀 주실 때 우리 성도들 함께 은혜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사 찬양대 오후에 찬양 연습이 있고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피택자 교육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우리가 그동안 기도했던 바대로 선교지 방문이 있겠습니다. 아마 내일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인천에서는 아마 오전 9시에 30분경 비행기를 타고 출국을 합니다. 해서 이제 도중에 이제 기착점이 있습니다. 환성이 가자 알마티 공항에 내리면은 거기서 한 또 5시간을 또 기다렸다가 또 기리키즈 비스케크로 가는 또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간도 길 뿐만 아니라 또 먼 거리입니다. 어쨌든 내일 출발해서 토요일 날 오후쯤 되면은 아마 구미에 도착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가는 거기 아직도 완전한 코로나에서 자연스러운 상황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가시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또 거기 가서도 장시간 또 차를 타고 또 비스케크에서 가르골까지 거의 한 7시간 가까이 차를 또 타고 와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런 육로나 또 항로 가운데 아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절실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안전하게 무사히 우리 팀들이 잘 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 거기에 주변에 오늘은 성함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라고 장로님 4분과 신부지사님 2분, 권사님 4분, 그리고 지사님 1분, 이렇게 총 저를 포함해서 12명이 함께 가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은 홈커밍 주일, 홈커밍데이 주일, 새가족 장길자 우리 새가족들 초청하는 건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곁에 보이지 않는 기존의 우리 성도들을 다시 재신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기당에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또 새가족 찬양 축제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해마다 6월 마지막 주일쯤 되면은 항상 하는 행사입니다. 이 새가족 찬양 축제 통해서 우리 새가족이 하나 되고 또 결집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거니까 모든 세일들이 빠짐없이 연합해서 참여해서 정말 은혜로운 그런 축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새벽 기도는 김한수 이사님, 특성원 제3남조회원들이 담당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영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신 은혜와 사는 가운데 저희들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감사하여 가경의 아름다운 예물들을 먼저 주님 앞에 봉헌해 올립니다. 소독의 11조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성도들, 그 손길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범사를 축복하실 때 저들의 소독의 잔 날마다 넘치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아름다운 감사의 고백을 담은 귀한 예물들 축복하실 때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일 예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그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세는 곳마다 주의 복음의 힘이 있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릴 찬양대원들,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여 부른 찬양 하나님 앞에 큰 영광, 회중들에게도 은혜의 영향이 넘치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몸과 마음과 뜻을 들여 예배를 듣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할 때 각인에게 큰 은혜와 복이 되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주일학교를 위해 수고한 우리 모든 교사들의 노고를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갚으시고, 우리 자녀들 말씀으로 참 훈련받고 참으로 우리보다 더 나은 다음 세대가 되어
주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큰 일꾼들로 쓰임받는 복되고 귀한 우리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배움의 터위에서도 죄와 총명을 하라셔서 우등생이 되는 귀한 우리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뇌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 오병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지를 일어나는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제1장 20절, 2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제1장 20절, 21절 함께 합독을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우리 경북노회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주최한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 때 제가 또 기도를 또 맡아서 마지막 날 갔었습니다. 좋은 강사님 오셔서 너무 참 도전적인 은혜로운 그런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 가운데에 그분이 경기도 어느 교회 고등부 담당 사역자로 섬겼을 때에 그날 새로운 친구 한 명이 교회를 처음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컴퓨터 해커였어요. 이 컴퓨터 해커를 한다면은 이 컴퓨터 안에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가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마음대로 또 이렇게 조작하고 뭐 시스템 뭐 마음대로 작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전문적인 이 지식을 가진 그런 친구가 고등부에 등록을 했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가 사역자 목사님과의 좀 관계를 굉장히 끄끄럽게 이렇게 와닿지 않는 거리감을 두고 그런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왜 교회에 왔는데 그래 목사님과 거리를 멀리 두고 그렇게 긴장된 관계를 유지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도 과연 본심 어떤 인간인가 싶었어. 그래서 가깝게 다가서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똑같겠지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목사님 몰래 인터넷상에서 목사님의 그 컴퓨터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 본 거예요. 들어가서 그 모든 메모리에 깔려 있는 거, 하드에 깔려 있는 거, 모든 걸 또 뭐 목사님 자주 탐색했던 인터넷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들어가 가지고 탐색을 했다는 거예요. 탐색을 해보니까 그 결과가 100% 깨끗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그때부터 이제 목사님과의 참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와, 과연 참 목사답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강사 이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참 세상에 요즘 대단하다. 어떻게 내 컴퓨터에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모든 내용들을 다 탐색하고 빠져나가는가.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예. 최근에 어떤 김태원 씨라고 쓴 책 가운데에 생각을 선물하는 남자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김태현 씨는 어떤 분이냐면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창조 기업이라 일컬어지는 구글의 유능한 직원입니다. 이 구글에서도 인정받는 똑똑한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느 기업에서 신입 사원을 이제 선발을 하고 이제 면접하기 전에 이 면접받을 신입 사원 후보자들에게 당신들이 지금까지 사용했는 노트북을 다 가지고 와라. 새 거 사지 말고 노트북 1년 썼든 2년 썼든 뭐 몇 년 썼든지 간에 현재 쓰고 있는 오래된 노트북을 다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참 수십 명의 이 면접받을 신입 사원들이 자기가 쓰던 이제 노트북을 다 가지고 왔어요. 면접실에 들어가서요. 책상마다 그 노트북을 딱 놓고 스위치를 놓고 노트북을 열어놓는 상태에서 갑자기 이 면접관들이 잠시 나갔다가 들어오라고 다 돌려보내고 책상 위에 노트북 켜져 있는 노트북만 딱 놓고는 면접받는 신입생 후보자들이 다 밖으로 나갔어요. 나간 이후에 이 면접관들이 뭘 했느냐? 각 계기에 있는 노트북을 검색을 했어요. 다 들어가 봤어요. 뭘 검색을 했냐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즐겨 찾는 사이트가 어떤 사이트인가 이걸 이제 탐색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는가? 경제 분야에 말로만 관심이 있다 이게 아니고 실제로 경제 분야면은 이 사람이 평소에 이 경제 분야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경제 분야에 얼마나 많은 연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이트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사이트에 연결해서 들어가 봤는가? 실제로 말로만 무엇에 관심 있다가 아니고 정말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은 연구를 한 흔적이 있는가 싶어갖고 이 회사에서요. 이 면접 받는 신입 사원들의
노트북을 일일이 다 검색해 봤다는 거예요. 사실 요즘 우리 시대를 참 초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 한 개에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애플리케이션이 참 많이 깔려 있잖아요. 앱, 쉽게 말해 앱이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만 보더라도 평소에 어떤 앱을 자주 열고 어떤 앱에 자주 들어가는 이것만 봐도 평소에 그 사람이 평소에 어느 부분에 어떤 일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앱을 보았던 그것만 찾아 들어가 봐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평소에 이 관심사를 환하게 들여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한 생애를 살면서 우리가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 잘못된 관심에 빠져보세요. 그러면 중독이 되어버려요. 잘못된 관심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져 버리고 그 잘못된 관심 때문에 우리 삶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어떤 정치인은 그 중대한 자리에서도 코인에 중독돼 갖고 그걸 검색하고 뭐 난리통치기고 요거도 먹고 참 그 자리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있을 수 없는. 그래 우리가 어떤 부분에 목숨을 걸고 살아야 할 것인가. 정말 우리의 인생을 이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부분에 정말로 우리 관심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것은 여러분 오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스스로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가? 지금 내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돌아보시고 자문자답하시고 살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분명한 이 삶의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갖고 이 죄수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배를 타고 로마에 처음 갔을 때 그때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자유스러운 몸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가택 연금 상태에서 미결수로 남아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뭐 주변에 오는 성도들도 만날 수 있고 뭐 도와주는 물품도 받을 수가 있고 어느 정도 또 그가 믿고 있었던 이 종교도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그다지 뭐 위험하지 않는 종교라고 그렇게 판명되기 때문에 그냥 가택 연금 상태에서 미결수로서 비교적 좀 조심스럽지만은 자유스럽게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의 정치 상황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 유명한 네로 황제가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정이 악화되어 버렸어요.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엄청난 비판을 했고 점점 지금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기록된 이 배경에는 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는 그 강도가 점점 지금 강하고 세워지기 시작한 이런 시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조금 자유스러웠던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던 바울을 이제는요 수비대 안에 감옥으로 이송을 했어요. 이 같은 조치는 이제 바울의 모든 이 종교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인과 동시에 이제 바울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 이제 모종의 그날에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이런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았겠나.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두렵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걱정스럽게 만들었던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이후 23절에 보게 되면 그가요 이 같은 믿음의 결론을 내리는데 그 고백이 이루어갑니다. 그거 보면은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여기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자신이 처한 이 상황이 사느냐 죽느냐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가장 불안한 때가 언제냐? 죽느냐 사느냐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심리적으로 위축받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정작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요 25절에 보세요. 그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그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신이 당면했던 이 죽음의 기로 속에서 불안을 감출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히려 믿음의 진보가 되고 기쁨이 될 것이다. 참, 여러분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그 죽음의 구렁텅이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이 보통 죽음입니까, 여러분? 병들어 죽는 거 죽음도 아니고 무서운 참수형을 당하는 그런 시점. 그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느냐? 오히려 역설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신의 당한 상황을 오히려 이 상황이 믿음의 진보가 되고 오히려 기쁨이 될 것이다. 비록 인간적으로는 불길한 생각들이 자기의 심정을 파고 들어오고 정말 절망스럽게 해설망정 그가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에서 나왔겠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바로 이것이구나. 그것은 다른 말인 사도 바울에게는 자신의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구나. 바로 그 고백이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고백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하나니 21절 너무나 참 뜨거운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 여러분 바울도요 그 근본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이 본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느냐? 죽느냐?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너무나 담대했어요. 너무나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무엇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겠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아니 그분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보았던 영화 가운데에 이 트위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미국의 대평원에 갑자기 토네이도 엄청난 큰 회오리 바람이 일어났어요. 그 회오리 바람이 평원에 있는 집들, 도로에 달리고 있는 엄청난 큰 트레일러, 트럭 같은 걸 그냥 막 쓸어가지고 공중으로 날려버리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엄청난 그 큰 나무들이 막 꺾어지고 그 바람이 지나가는 현장에는 모든 것들이 그냥 아수장이 되고 모든 게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 어느 마을을 통과를 하는데 그 마을에 어떤 여인과 어린 아이가 있었어요. 급하니까 어디로 피했냐? 자기 집에 그 지하실 벙커로 깊이 들어갔어요. 벙커 문을 탁 닫고 넣더라. 그런데 그 바람이 얼마나 강력했냐면요.
토네이도 중앙을 지나가는데요. 뭐 집은 뭐 그냥 다 날아가 버리고, 뭐 가재도 냉장고도 날아가 버리고, 그 심지어 벙커에 그 철문인데 그것도 활짝 그냥 압력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열려지니까 지하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막 밖으로 다 빨려 나가 버리는 거예요. 마치 진공청소기로 먼지가 빨려 나가듯이 그렇게 다 빨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과 아이는 살아남았어요. 알고 보니까 지하실에 있는 큰 쇠기둥에 자기 아이와 몸을 묶고, 그러니까 그 강력한 압력에 의해 갖고 모든 게 다 빨려 나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튼튼한 기둥에 묶여 있었던 그 여인과 그 아이는 살아남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삶 속에서도 인생이 이 같은 무슨 토네이도 같은 강력한 태풍이 몰려올 때 여러분, 우리 정신력으로 그것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강한 그분의 손에 붙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 죽음의 두려움 공포 앞에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19절에 보시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라.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은 바울 자신의 힘으로 그 같은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그분의 손에 붙들리면은 능히 이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죽는다 할지라도, 혹 내가 감옥에 살아서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심을 끝까지 의지하겠다. 그분께 내 인생을 온전히 붙잡아 메어놓겠다. 끝까지 내가 그분을 붙들고 놓치지 않겠다. 한마디로 이게 바울의 사생관입니다. 사생관이에요. 즉 구원관. 예수 그리스도만 특별히 의지하면 나는 살아남는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또 하나 그게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절, 21절 오늘 본문 내용에 보게 되면은 삶의 목적 의식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험악한 세파를 이기고 그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버텨 이겨낼 수 있었는가? 그에게는 삶의 원동력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무슨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21절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철저하게 처음부터 내 인생 시작에서부터 내 인생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헬라 원문에 보니까 우리말로는 번역을 해가지고 의역을 해가지고 좀 길게 이렇게 늘어났습니다만은 헬라 원문에 보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21절 말씀이 사는 것 그리스도, 죽는 것 유익. 딱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의미가 분명하잖아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살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 죽는 것도 유익해요.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분명히 했어요.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종된 삶,
노예된 삶. 그래서 그의 서신에서 초도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아, 항상 그렇게 먼저 고백하고 편지를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지배를 받는, 붙들려 있는 자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살고 있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사생관, 삶의 의미, 목적에 관한 영적인 정체성이 분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청한 것이 바로 이런 분명한 정체성. 여러분, 로마서 10장 8절에서 바울이 거기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수가 아니겠어요? 주를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무작정 뭐 이렇게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많은 일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맡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뭐 중차대한 일들을 많이 맡아서 열심히 일하는 거 참 좋아요. 무작정 일만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예수님께 철저하게 붙들려 살아가느냐, 내가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조차도 자기 열심으로 자기 재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하시도록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주님이 내 인생의 삶을 좌우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핸들을 그분께 완전히 맡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영어로 로드십이라고 그래요. 주님의 주 되심. 우리 제자훈련 할 때 항상 강조를 하잖아요. 말로만 아무리 유창한 기도를 하고 뭐 겉으로만 많은 섬김을 한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요, 로드십이 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주님의 주 되심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 주님 앞에 사실 인정받기 힘들어요. 아니,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같은 삶의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작년 10월 달에 우리 교회 앞에 성도들에게 좋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해서요,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겠지만은, 거기 밥 셔버린에 쓴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그 책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저희 책을 읽으면서 혼자 웃기도 하고 때로는 참 부끄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분이 교회 안에 성도들을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고 강아지 같은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보십시오. 보면은 이제 뭐 각 가정마다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잖아요. 어떤 가정에 가보니까 뭐 이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키우고, 어떤 가정에 가보니까 또 강아지를 또 애완동물로 키우고, 뭐 제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를 애완동물로 지금 10년째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아지와 고양이를 딱 보니까 고양이는 별로 정이 안 가요. 왜냐하면 좀 차가워요. 사람이 와도, 주인이 와도 별로 뭐 그렇게 반기는 기색이 별로 없어요. 표현하는 방법, 스타일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강아지는요, 얼마나 주인을 반기는지 몰라요. 그냥 막 꼬리를 치고, 꼬리만 칩니까? 막 두 발로 막 달라 들어가고, 막 좋다고 막 그 긴 혀를 내고 뭐 핥아주기도 하고, 뭐 그야말로 막 그것을 끝났나요? 막 신음소리를 내면서 기쁨을 막 표현을 하고,
그 고양이는 안 그래요. 고양이는 가만히 보면 고양이는 쥐밖에 몰라. 그래서 그 책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양이과 교회는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오직 나를 위해 나의 행복을 위해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존재. 그래서 고양이과 성도는 삶의 목적은 오직 자기 자신, 나. 반대로 강아지과 성도는 주인이 먹이를 주고 사랑해주고 쓰다듬어 주고 또 따뜻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하면은 거기에 호응을 하고 황송해하고 주인 앞에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 마음이 변치 않다라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국민의 그 힘에 그 김예지라고 하는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 보셨죠? 대정부 질문을 하려고 나갈 때 이제 거기 그 뭡니까 자신의 그 안대견을 데리고 그 단에 앞으로 나갔어요. 저는 김예지 의원의 어떤 그 발언도 참 감동적이었지만은 더 감동인 것은 그 안내견이 가가지고요 어떻게 했느냐 딱 엎드려가지고 납죽 엎드려가지고 그냥 찍 소리하지 않고 야 정말 충직한 개구나 훈련 잘 된 강아지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1993년도에 진도에 돈질이라는 자그마한 해변 그 동네에 박복단 할머니가 진돗개 백구를 키우다가 팔아버렸어요. 경제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워갖고. 그리고 팔아갖고 이 백구가 어디로 팔려갔냐? 충청도 대전 지역에 거의 300km가 넘는 그 지역을 팔려가 버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7개월 만에 백구가 자기 주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어요.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말이에요. 7개월 동안 어떻게 강아지가 300km가 넘는 그 옛 주인이 그리워갖고 옛 주인 집을 찾아왔는데 이 진도 군이 막 그냥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래서 지금 돈지리만 입구에 가면은요 그 백구에 그 충견 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짐승이지만은 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러니까 이 책에 보게 되면은 이 강아지과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란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나의 모든 삶을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이끌어서 그 책에 보게 되면은 강아지과 성도라고 참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국 런던에 가면은요 캔터베리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캔터베리 그 교회를 관리하는 니콜라이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요 17살 때부터 본인이 죽기까지 76살까지 그 교회의 관리, 그러니까 그 참 예배당을 관리하고 교회 그 험한 일, 허드렛 일까지도 도맡아가지고 일평생을 그 교회를 섬겼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은 뭐냐면은 뭐 청소하고 뭐 교회를 뭐 단독 관리하는 이런 일보다도 종을 치는 일이었어요. 옛날 영국도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예배 시간 전에 초정을 치고 제정을 치는 이제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니콜라이 집사님은 평생을 이 종치기의 삶을 살았어요. 살았는데 한 번도 1분도 늦어진 일이 없고 정확한 시간에 몸이 아파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도 벌떡 일어나고 종치는 시간이 되면 올라가서 종을 칠 정도로 당시 런던 사람들은 니콜라이 집사님이 종치는 시간이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시계보다도 정확하기 때문에
그 정치치는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약속도 잡고 뭐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그분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많이 주시는지 이 두 아들이 영국의 그 명문대학인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대학에 다 들어가서 후일에 참 출세를 하고 잘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두 아들이 한 번은 연로하신 아버지를 찾아왔어요. 아버지, 이제 이 험악한 이 교회를 그만하시고 정치기도 그만하시고 우리가 아버지를 편안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이 단호하게 거절해버렸어요. 연세가 드시고 어느 날 몸이 병이 들고 쇠약해졌어요. 병세가 깊어졌어요. 드디어 운명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아들들, 온 가족들이 그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찾아왔어요. 바로 그 순간에 이 관리 여사님이 뿔떡 일어났어요. 종칠 시간이 되었다. 만류하는데도 병석을 뒤로 한 채 나가서 종을 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어요. 이 감동적인 소식이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알려졌어요. 여왕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평민이잖아요. 니콜 집사님의 유해를 갖다가 황실 무덤으로 모시고 안장을 시켜드렸어요. 그 가문을 그때부터 귀족 가문으로 반열에 세워줬어요. 니콜 집사님의 그 장례식 날 런던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문을 닫았어요. 심지어 술집까지도 문을 다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 공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 예배당을 섬기고 종치기가 되고 교회에 허드렛 일을 도맡아 헌신을 살던 한 사람의 죽음이 보십시오. 한 도시에 휴일로 지정될 만큼 신앙의 시금석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단 한 번의 이 짧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이유, 목적이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런 모습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그토록 극심했던 박해와 비방과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야 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어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라기는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앞으로 진행될 우리의 삶에 대해 새로운 결단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남은 인생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험악합니다. 험난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 만날지 알 수 없는 예측불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좀 더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 방법, 그것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 봉인 줄을 알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바울이 그렇게 살아갔듯이 삶의 진정한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주님 우리 인생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그릇된 우리의 사생관, 구원관, 삶의 이유 목적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새로운 결단을 갖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도 죽어도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어야 할 존재임을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 아버지, 짧디 짧은 우리 인생, 내 남은 인생 참으로 주님의 영광을 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인근 내 손에 주여 이제이니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종을 주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을 덮으시고 주십자가에 올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하 멈추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게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전한 몸 그 몸의 피로가 합주고 수친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살아 죽어라 주 뜻만 따라 살리라.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제24기 25기 양육반 수료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몇 분이 몸도 아프고 해서 몇 분이 빠진 분도 계시는데 계시는 분들 대상으로 일단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24기, 25기 양육반 수료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잠시 학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4기 양육반 주일반은 2022년 9월 18일부터 2023년 4월 30일까지 총 1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총 6명이 수료하였으며 25기 양육반 모교반은 2023년 3월 9일부터 6월 8일까지 14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총 8명이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 먼저 수료자들은 호명하는 순서대로 앞으로 나와서 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24기입니다. 정의돈 장로, 김영길 장로, 오상훈 집사, 이서준 집사, 전정희 집사, 김리원 성도, 네, 나와서 순서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5기도 함께 나와서 서겠습니다. 송경옥 집사, 심종인 집사, 장유선 집사, 이미소 성도, 윤수연 성도, 박순자 성도, 김미영 성도와 이혜영 집사는 오늘 사정상 참여하시지 못했습니다. 네, 먼저 우리 양육반 수료증 전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24기 정의돈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수료증 제24-1호 성명 정의돈 장로,
위 사람은 24기 양육반 과정을 마쳤기에 제자학교 입학을 허락하며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주 2023년 6월 1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인동교회 담임 목사 김성길. 네, 박수는 한꺼번에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김영길 장로. 네, 24-3 오상훈 집사. 네, 24-4 이서준 집사. 네, 24-5 전정희 집사. 24-6 김리원 성도. 네, 다음으로 25기입니다. 네, 25기 손경옥 집사님, 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양육반 수료증 25-1호 성명 손경옥 집사. 네, 25-2호 네, 심종인 집사. 네, 25-3 장유선 집사. 25-4 이미소 성도. 네, 25-6 윤수연 성도. 25-6 박순자 성도. 네, 자 축하드립니다. 자, 목사님을 향하여 우리 서 주십시오. 자, 차렷 경례. 네, 뒤돌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예배가 끝난 후에 양육반 수료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기념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4기, 25기 양육반 수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했더랬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 패턴이 막 흥크러지고 막 생략되고 뭐 이렇게 분위기가 또 가라앉고 그렇게 된 상태인데, 이제 우리가 서서히 정상적인 패턴으로 우리 교회가 또 모든 제자 훈련, 양육 훈련을 이끌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교사 권속상 있습니까? 예. 저 15년 장기건속 조혜숙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15년 장기건속회 인동교회 교사 조혜숙 집사. 집사님께서는 주일학교 교사로서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신앙교육 향상과 주일학교 부흥 발전에 이바지하신 열성이 타 교사의 기감이 되고, 특히 15년 장기건속 교사로 봉사하심을 칭송하오며 그 귀한 뜻과 모범됨을 이 패에 새겨드립니다. 주후 2023년 6월 1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경북노회 주일학교 연합회 회장 정영삼 집사. 자, 15년간 교사로서 헌신 봉사하신 조혜숙 집사님께 그 열정과 뜻에 감사함을 드리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인사합시다. 옆에 분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놓고 그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을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바울 사도처럼 우리에게도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분명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사나 죽어나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모든 범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